우리 10월 달은 이제 종교 개혁을 한 그런 달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그런 목숨을 걸고 종교 개혁을 하신 그런 선배님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보면 또 요즘은 이제 여기저기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애국심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래서 복 있는 애국심,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보면은. 그런데 그 인물 중에서 다 애국심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참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애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외세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분들은 저절로 그냥 애국심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또 특별히 그 애국심이 아주 특출하신 분을 우리가 꼽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역사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느헤미야. 물론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분들도 남의 나라에 얼마든지 노예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남유다에 있는 왕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로니아 제국에 이렇게 붙잡혀 가지고 70년 동안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도 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로 이렇게 이제 7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 것이 뭐냐면은 이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방 왕이죠. 이방 왕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 오셔가지고 구속사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하시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제 한 분 한 분이 귀한지 말해 보면요, 너무 귀하고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질 않으면은 우리는 구속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저 은혜로, 이렇게 종교 개혁하신 분들은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메시아로 믿고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구나, 이 사실을 우리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잊어버리는 분들이 한 분도 없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이렇게 외치면 너무 감사하니까요, 고마우니까.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의 나라의 노예로 이렇게 붙잡혀 가도 이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말해보니, 왕을 세워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을 누가 세우냐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이분들을 이제 해방시켜 주시는데 은혜죠. 그리고 그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의 후손으로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 옆에서 이렇게 벼슬을 얻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의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도요, 얼마든지 거기 벼슬도 하나님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우리가 2장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이렇게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면은요, 아다사스다 왕 제20년 니사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 왕제 옆에 관원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평상시 얼굴이 아주 밝고 이런 분인데 얼굴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왕께 대답해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까 이 애국심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성벽에 불타고 말해 보면은요. 그러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물론 이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제국의 벼슬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뭐 호의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지금 뭐 성벽이 무너지고 그냥 그 불탔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애국심이 생기는 거죠. 꼭 느헤미야가 아니래도 일방적으로 자기 나라가 지금 어려운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다사스다 왕에게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 나라가 형편이 안 좋습니다. 성벽이 다 무너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물어보니까 왕이 그러니까는 옆에 보면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대에 들어가게 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종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두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실제적인 그 당시의 역사를 그냥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요. 이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이 복 있는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그런 우리가 아무리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뭐 앞뒤도 없이 말이야 그냥 그 비인격적으로 이런 분은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항상 그 왕이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아주 그 인품이 그 본인 자신한테 아주 잘해주고 말이야 자기의 이 맡은 이제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얼굴이 항상 밝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런 분이니까 항상 그 마음의 기쁨이 있고 신앙심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보면은 저분은 참 신앙심이 있는 분이고 참 얼굴이 늘 밝고 아주 이런 분인데 얼굴이 수심이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애래도리요 걱정스러워가지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어려워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지금 거기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필요한 거를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 산발랏하고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이렇게 라이벌이 항상 어디나 있거든요. 보면은요 뭐 그런 이제 실제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애국심도 말이에요. 분명한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복 있는 사람은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냥 빈둥빈둥거리다가 세월만 보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런 분명한 목표를 애국도요 이렇게 막 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말해 보면요.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운행해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제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다가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어 주셔서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오늘도 이렇게 몸이 좀 이제 약하고 이런 분들, 또 자녀 출산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SOS를 이렇게 쳐달라고 그 뭐 목사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생사복을 주장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아주 아나 부인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있게 되면요, 그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피조물이지 내가 도약해가지고 신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 나하고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앞에 아무리 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준 적도 없고. 여러분들 바로 느헤미야서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66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나라가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그게 다 영향력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지구 전체 80억이요.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지금 무역도 안 되고 서로 지금 아직도 지금 이제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아직도 못 나오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어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어서 교회를 떠난 그런 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고, 또 요즘 뭐 이단 사이비들이 또 여기저기에서 막 그런 뭐 미워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항상 악한 것들이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속의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은혜의 언약으로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애정된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지로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자녀가 출생이 되는데 그 자녀가 뭐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 보면은 그 아이가 다 그 부모님 얼굴을 닮았는데 자기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그런 종교개혁의 그 선생님들이 앞장서 가지고 목숨을 걸고, 왜냐면 그거를 자꾸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론을 자꾸만 펼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개혁 한 분들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을 가지고 개혁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목사님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만은 완벽하게 말씀을 다 할 수는 없죠. 이렇게 항상 이 개혁하셨던 분들의 그 말씀에 우리가 맞춰서 어떤 때는 실수도 할 수도 있고요. 보면은 또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덤비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마다 또 연구하고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게 고쳐야지, 하나씩 고쳐 나가는 거예요. 보면은요, 이런 시간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확실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 날마다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애국심 갖는 것도 이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소원하게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그걸 잘 설명해주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 잘 모르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개혁, 이게 10월 말에 이제 개혁, 종교 개혁을 했다. 그렇지만 일반 또 모르는 분들도 뭐 상식적으로 이게 이제 그 중세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마르틴 루터나 갈뱅 선생님이나 또 찌빙글린이나 또 그 전에 영국의 이클리프라든가 또 얀 호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경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 거 이제 뭐 상식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욱박 지르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요. 잘 설명을 해서, 우리도 뭐 이렇게 다 처음부터 다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면은요, 하나씩 이렇게 알아가면서 우리 신앙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간원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얼마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거듭나게 되고, 얼마든지 교회 여러분들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을 받고 듣는 자가 복을 받고,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행동으로 옮길 때에 복을 받고, 이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상이 복을 줍니까?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만 미래,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현재도 하나님이 하시고 미래도 하나님이 하시고, 요즘도 종말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보면은 뭐 시한분 종말론을 말하는 거죠. 보면은, 왜냐면 자꾸만 두려움을 주고, 우리가 이 종말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여.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세요. 그러나 그 날짜하시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초대교회 때부터 신앙 좋으신 분들은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늘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날마다 삼위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읽으면서, 또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말해 보면은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날, 우리가 이제 이 구약에는 안식이라고 하고 토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첫날, 주님의 날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도약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하고, 이렇게 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이게 군대 갈 나이가 된 친구들이 이제 해병대 장교로 가고, 또 여학생들도 이렇게 애국심이 생겨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직업군인으로다가 해병대 장교로 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오늘도 어느 그 소대장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또 제가 또 전화상으로다가 기도도 해주고 말해 보면은요,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그 느헤미야처럼 얼마든지 애국할 수가 있어요. 애국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애국을 하고, 또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국을 하고, 또 다른 나라에 싸움 막 일어나고 뭐 힘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빨리 막아 주옵소서. 그런 기도해도 됩니까?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태어날 때 이렇게 그 어떤 행길에 팽겨쳐진 그런 피투성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그런 머리털 하나 마귀가 건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목숨까지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어떤 신이 말이에요. 피조물을 위해서 죽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런 시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구나. 우리 나라도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너무 귀하고 또 다른 나라들도 다 귀하고 또 자기 가지고 있는 직업도 다 귀하고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늘 사모하고 이런 정한 시간에 우리가 신앙 훈련하고 하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보면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돛 닦는 게 아니에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은 자처럼 또 우리가 자꾸만 이제 하나님의 그 칭의라고 하는 것을 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칭의였어요. 칭의를 요즘에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걸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칭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그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리죠. 이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이제 예수님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어.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성화의 단계를 가게 되고요. 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내야지 돼요. 우리가 힘들죠. 그 고난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욥기서도 우리가 읽어보게 되고 보면은요. 느헤미야도 이제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질 않고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분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간 분들이 다시 송환돼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 방법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요, 느헤미야도 이제 그 백성들을 신앙 훈련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학계 선지자하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늘 공부하고 또 우리가 후손들한테 이렇게 개혁적인 그런 하나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우상하고 도약하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 무죄 이런 거 아니. 우리 인간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게 하세요. 어떤 분이든지 간에 그분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잘 설명을 해서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 말고 은혜스럽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 있는 그런 애국심을 갖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개혁주의 나를 종교 개혁을 완벽하게 성공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